10월 25일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웃을 속이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바를 행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것이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할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경외한다면 사람에게 잘하라. 특히 교우들에게 잘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다. 특히 교우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좀 더 각인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또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 이제 가이드에도 적혀 있는데요. 희년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나의 소유를 떼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이 성숙한 삶을 늘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게 희년에 대한 조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살펴보면은 이게 50년째 되는 해, 7년을 7번, 77이 49년 그 다음 해 50년 이것을 거룩한 해로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두 가지인데 땅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종은 자유케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과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키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법으로.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 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땅을 주셨는데, 그죠? 땅을 나눠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룩한 소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쵸? 예, 거기에 이렇게 종된 것들, 억압된 것들, 그것을 잃어버리고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종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종으로 팔리지 않는다. 그죠?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에도 종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종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종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이렇게 구속되거나 억압되거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영혼의 삶의 하나님의 목표를 마음껏 펼쳐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묶이는가? 슬픔에 묶이고 분노에 묶이고 염려와 낙심에 묶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기쁨, 구원, 안식, 성령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그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70년에 한 번씩 50년마다 이렇게 희년을 맞이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희년이잖아요. 모든 우리의 잃어버린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을 희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이 일생의 희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 이것이 희년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 슬픔에서 내가 억지로 나는 슬퍼하지 않아야지 나는 이 슬픔에서 벗어나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이 슬픔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특별한 어떤 해답과 회복의 은혜를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깊은 그런 어떤 슬픔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병도 있잖아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 이것도 병이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이것도 병이고, 고통해야 되는데 고통하지 않는 거 이것도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기쁨이 있고 또 거룩한 탄식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남다른 그 탄식과 고통의 은사를 주시고 그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고통할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완전히 던져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한 은혜들을 저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구했던 그 은혜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 축복을 주신 적이 있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그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을 주셨어요. 매일 울었어요. 엄청나게 서럽게 엉엉하면서 울었어요. 그때는 오직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수개월을 울었어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정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 슬픔을 걷어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와 역사들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또 우리 아들을 제가 먼저 보냈잖아요. 먼저 보냈는데 저는 막 많이 울면서도 그렇게 막 너무 보고 싶지만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갔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들을 보낸 성도님의 그 아픔이 제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이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참 제가 아무리 아파한들 그 엄마의 아픔을 어찌 제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변하겠습니까? 제 아팠던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 아들하고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좀 달랐겠죠. 일반적인 건강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하고는 좀 달랐겠죠.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기대감이 하나도 없죠. 저는 장애아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만 있었죠. 어떤 기대감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로 인해서 내가 뭘 누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전혀 없고요. 그냥 사랑만 했어요. 사랑만 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고 그냥 즐거워하기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냈을 때도 오히려 우리 아들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 아들 스스로는 슬프잖아요. 나에게는 너무나 이 아이가 소중하고 내 안에서는 이 아이는 천국이지만은 나는 이 아이를 완전하게 보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 스스로는 연약해서 두려움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그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안식이고 해방이고 자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건강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보낸 엄마의 마음과는 제가 좀 달랐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 집사님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점여져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그리고 우리 또 가령이도 그렇고 성민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제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로하고 이렇게 다 권면하고 하면서도 정작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파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부르심이 아닌가. 이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뭔가가 있는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제가 혹시 알지 못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묶임,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이렇게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뭔가 누가 있을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용서해야 되고 내 속에서 이렇게 언짢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제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데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전부 저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혹시 이렇게 오해가 된 게 있으면 풀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용서하고 사과하고 제가 뭔가 이게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희년이 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묶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희년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값을 많이 못 받잖아요. 여기 내용이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걸 사는 사람이나 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 그죠? 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도울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일부분만 할 뿐이고 나머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해결받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계선을 지키는 거죠. 이 희년의 경계선을 지켜서 값을 정하는 것.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희년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 안에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희년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의 소유권을 회복했고 하나님,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종으로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총의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워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서로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또 그럴 때는 아버지 그 어떤 값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바를 주면서 구제하면서 또 서로를 도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희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